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저 멀리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쭉 바라보시면 누굽니까? 나에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군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면류관이라는 건 뭐 쉽게 얘기하면 자랑이라는 거죠. 당신은 나의 자랑이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되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적었는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그럼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보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보는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물론 평소에도 이런 고백을 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도 이런 고백 안 한 분은 없잖아요. 언젠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특별한 날, 뭐 생일날이라거나 아니면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와 있고, 이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가 있으시잖아요. 아까 집사님 올림픽공원에서의 그 시간, 거기에서의 예배, 찬양,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얼마나 특별하고 귀한 시간들이었나.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라는 곳은, 사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희가 주중 예배 때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봤지만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하면서 결국 3차 전도행 때 바울이 정말로 가고 싶었던 에베소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 보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행을 하면서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막으시죠. 그리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서 그 맞이한 첫 번째 도시, 첫 번째 성이 어디였냐면 빌립보입니다.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울과 그 선교팀이 보냈던 시간은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곳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바울에게 정말 특별한 교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인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들. 여러분 3절을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짐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나와 같은 멍에를 지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하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인들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기였어요. 근데 저 여인들을 돕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 얘기해요. 글레멘드라는 사람. 성경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이름인데 어쨌든 바울이 특별한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왜냐하면 너무 특별한 사람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3절을 보면 그 이름들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생명책에 적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앉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책,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볼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특별한,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지막 어떠한 권면, 마지막 부탁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저도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저희 아이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까? 사이좋게 지내라. 제가 그때 설교 때 했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바울이 그 정말로 특별하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주 안에 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 서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주 안에 살아가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살아가기를.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한 그 사람들에게 주 안에 서기를 부탁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게 뭐냐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이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이제 주 안에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2명의 여성 리더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지금 나눠져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유가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 지금 하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는가?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했는데 여기에 기타 소리와 건반 소리가 똑같습니까? 기타 소리와 그 건반, 드럼, 베이스 소리가 같은 소리입니까? 아니요, 다른 소리입니다. 다른 소리가 나요. 근데 그 다른 소리가 나는 악기들이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마음이라는 건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소리예요. 그런데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특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리가 달라요. 같은 소리를 내라고 하면 가능합니까? 물론 요즘은 기계가 좋아져서 건반으로 기타 소리도 낼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건반으로 기타 소리를 낼 수 없죠. 드럼으로 어떻게 기타 소리를 냅니까? 근데 다른 소리가 나지만 같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길 원하세요?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슬픕니까? 근데 나 기뻐 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도 기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아까 남상호 집사님 축구 얘기하셨는데 아르헨티나가 지면 기쁩니까? 이제 새벽에 결과가 나올 텐데 여러분 여기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기면 기쁘죠. 지면 슬프죠. 정말 슬픕니다. 저도 기아 타이거즈 최강기아를 응원하고 있는데 이기면 좋습니다. 근데 지면 제가 하이라이트는 이긴 경기만 보죠. 진 경기 하이라이트 보시는 분들은 좀 없을 겁니다. 그럼 분석가들이나 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스포츠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오후에 이제 그 초등부 아이들에게 삭개오 이야기를 할 건데 삭개오는 성경의 설명이 부자입니다. 부자 삭개오. 삭개오는 부자였다가 삭개오에 대한 설명입니다. 부자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 삭개오는 정말 기쁨의 삶을 살겠다 생각하지만 삭개오의 삶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삭개오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얼마나 기쁩니까? 아까 그 박상우 집사님 터키에서 20살 차이 나는 친구들 그과도 이제 정말 잘 지내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2, 3주의 시간을 정말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보냈다고 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나에게 친구. 근데 삭개오는 친구가 없습니다. 돈은 많아요. 근데 삶의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됩니다.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부자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쁨이 주체가 안 되면서요.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있는 좀 쉬운 분들은요. 지금 가진 게 얼마 없으면 좀 쉽습니다. 네. 가진 게 얼마 없으면 쉬워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 대학생 때 제 버릇 중에 하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용돈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게 제 버릇 중에 하나였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의 전 재산 25만 원이 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돈을 이게 모으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라는 곳에 참여했는데 이제 헌금을 드리죠. 저 헌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헌금하기 전에 예배를 인도하셨던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얘기 하시냐면 오늘 헌금은 기도하고 하자고. 왜냐하면 오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오늘 설교하신 선교사님 위해서 사용될 건데 기도하고 오늘 헌금했으면 좋겠다고. 딱 예상되는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지금 내 가방에는 나의 전 재산 25만 원이 있고 지금 예배 때 기도하고 헌금하자고 하시는데 무언가 이렇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의 모든 걸 헌금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어려웠지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왜요? 저의 전 재산은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헌금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접촉사고가 나서 제가 보상금으로 25만 원을 받았는데 몸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부자예요. 부자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11조를 하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건 어렵죠. 지금보다 더 많이 벌게 되면 더 어렵죠. 그래서 이 학생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는 삶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해야지. 여러분 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때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요. 근데 이 기쁨이 주 안에 자신의 삶이 거했다는 그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기쁨이 정말로 주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 세리들이 속여서 세금을 걷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자기가 속여서 그 받은 사람들에게 4배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서 이 기쁨이 삭개오의 삶에 가득하고요.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 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아멘. 이 말씀은요, 아까 박상우 집사님 간증이 가장 좋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몇 시간씩 가가지고 왜 도와줘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일, 나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충분히 말해도 되는 일.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별 문제 없는데 날 왜 불렀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무언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라도 더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왜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러한 관용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유가 이 말씀에 나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해 주겠지. 물론 그렇게도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님은 가까우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천국이 정말 우리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멉니까? 주님은 곧 오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오십니까?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그래서 그 사람은 관용을 베푸는데 누구에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해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특별히 생각난 건 여러분 가족들에게 더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중고등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님에게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친절하니? 아니면 그냥 막말하진 않죠? 네. 여기 많은 부모님들 계신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친절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겠죠. 네.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불친절할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가족들에게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아멘. 여기 이제 기도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마음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그렇죠. 문맥의 흐름상 지금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근데 이 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무것도, 두 번째는 모든 일에라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걸 봅니다. 막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의심, 염려가 가득하면 요동칩니다. 기도했는데 요동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세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는 모든 일에라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 초이 학교로 진학 상담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같이 가서 그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과 초이 이제 대학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고 왔는데 선생님 딱 앉으시고 저희가 이제 셋이 앉아 있었어요. 그 이제 상담을 시작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진학 상담을 하는데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냥 그냥 다른 이야기로 그냥 시작하셔서 마쳤죠. 끝나고도 마치는 기도를 안 하고 끝나가지고 어색했어요. 어색할 뿐 아니라 아쉽기도 하고. 근데 저는 물론 제 속으로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왜 기도하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그리고 학교에 등교해서도 기도해요. 수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해요. 수업을 마칠 때도 기도해요. 여러분 출근하셔서도 기도하시고 퇴근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집에 들어오실 때도 기도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왜요?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 때도 기도하시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시고 기쁠 때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님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모든 일을 같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멀리 계시면 정말 특별할 때만 주님께 막 가야 되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의 신앙을 이렇게 다져줬는데, 저는 그 학교가 있고 저희 집이 있고 그 걸어가는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등교할 때는 바빠서 빨리 가야 되니까,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학교로 갔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늘 교회에 들려서 교회의 그 2층에, 본당은 지하였던 교회인데 2층에 있는 학생부 예배실에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늘 집에 갔어요. 매일. 그리고 집에 있다가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회로 달려갔어요. 달려서 한 2분. 그때는 빨랐거든요. 빨라서 2분. 교회로 막 달려가서 본당에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때의 그 삶. 지금도 이제 교회에 출근하면 늘 여기에 앉아서 주기도문과 기도하는 시간에 갖죠.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점점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 가까이 계신가? 멀리 계신가? 그것은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건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아멘.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왜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뭐 쉽게 표현해서 신앙생활이라는 이 삶은요, 굳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굳이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굳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경건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행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행해라. 어떤 걸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저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 한 번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설교를 할까? 저는 다른 고민 안 합니다. 바로 이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마 이게 제 마지막 설교가 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반응은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그래서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뭐요?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라고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와, 정말로 그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이 말씀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주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려 놓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발견하게 되는 게 제 설교 시간을 저도 발견하게 돼요. 구철 집사님이 이렇게 딱 설교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딱 편집해 주시니까 어떤 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장이 아프고부터 설교가 짧아졌다고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30분에 제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설교는 50분 정도인데 아파서 빨리 끝나는 건가? 그렇진 않은데요. 더 힘을 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걸 내가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정말 주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옆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품으시고 꿈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꿈꾸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